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지만 좋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이 무한한 축복 앞에 저희들 다시 귀한 시간 갖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이나 혹은 질병으로 수고하는 많은 주의 지체들이 있고 또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여건에서 진리 탐구에 성경 권위에 더 깊은 진리 속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쳤을 때 또는 힘이 없을 때 여호와를 생각하게 하시고 여건을 주시고 기운을 주실 때 다시 말씀을 펴는 귀한 삶이 우리들에게 진행되고 또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강론 2권이죠. 네, 587페이지에 보시면 출애굽기 36장에 대한 그 신약 근거 내용들이 나오죠. 네. 36장 내용은 성막의 부품을 제조하는 내용이거든요. 성막 규례가 이제 35장에서부터 두 번째 언약을 수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 부분에 나타난 우리 신약의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87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요. 이 휘장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의 길, 이거 요한복음에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대한 모형이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신약 근거는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부터 19절부터 20절까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밑에까지 더 볼게요. 문장과 다섯 기둥은 성막 동편의 성막의 출입문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요한복음 또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기둥은 진리의 기둥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건 디모데전서 그죠? 바로 나오죠. 예피로스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럼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순서는 이제 휘장과 양의 문 그리고 여기 기둥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근거들은 히브리서 그다음에 요한복음, 디모데전서. 글쎄 좀 무리 일런지는 몰라도 교회 무장 그리고 원성에 의한 성취 그리고 디모데전서 교회 체제 이게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의 그 예수님의 여러 우월성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요한복음의 본성에 의한 성취, 예수님의 본성은 신성이시다는 것, 그 사실 그리고 하늘에 아버지께 가신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 그 다음에 기둥은 디모데전서 교회 체제에 의한 성취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을 전체 구조를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겠죠. 물론 전체 주제를 염두에 두지 않고는 이 여호와 계시 관점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을 몇 장 몇 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전체가 그 근거로 들어오고요. 사도행전에서부터 뭐 유다서까지가 전체 근거로 들어오는 거
지난번 우리 그 일본 개정판에서 공부들을 했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 방법을 이거는 쓰지 않았지만 아직 개정판이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당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 해줬다고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 건 학생들의 바른 도리가 아니겠죠. 찾을 만큼 열심히 찾으면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개론 구조 놓고 유사한 개념들 어디 있는지 찾아보면 다 이게 등장하는 개념들이고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지금 여기 보시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이런 문장에서도 지금 요한복음 10장 7절을 소개하는 것처럼 신학의 근거를 제시를 할 때 사용하는 개념들이 전부 성경 본문의 근거를 두거나 성경 개론의 구조에 나타난 신학적인 개념들을 근거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어떤 뭐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그런 학문적인 개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강론집이 순수한 책이에요. 누구의 이론이 막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럼 일단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시고 새롭게 산 길, 곧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20절에 보면 그 새롭게 산 길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지금 여기서 그 36절에 나타난 그 성막의 부품을 제조하고 그다음에 그 막을 짓고 지금 성막 짓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이라는 이 눈을 가지고 보면은 그 출애굽기에서 만들도록 하신 그 성막이 단지 물질일까요? 물질 훨씬 이상의 의미를 가질까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라는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그리스도가 보실 때는 뭐와 뭐의 차이가 없는 거죠. 물과 포도주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창조주의 신성이잖아요. 그리고 10장 7절에 보면 이제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 양의 문도 물론 물질적인 개념입니다만은 요한복음 전체에 나타난 이게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양의 문은 결국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므로 자, 10장 7절이 양의 문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제 선한 목자를 따라오는 양으로 본다면요. 양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죠. 요한복음에. 따라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 정의하죠?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나오죠. 진리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지금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성막 규례가 나오고요. 이제 성막을 다 지었으니까 레위기 1장에서부터 이제 뭐가 나오죠? 예물 규례가 나오죠. 그다음에 예물 규례가 나온 다음에 6장 그 8절에서부터 10장까지는 제사 규례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상세하게 어떤 거 뭐 들어라, 어떤 거는 뭐 흔들어라, 어떤 건 다 먹어라, 어떤 거는 먹지 말아라, 어떨 땐 꿀을 넣어라, 꿀도 넣어서는 안 된다. 집에서는 이렇게 해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얘기했던 사실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 했던 사실 이제까지 공부 내용을 모아보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맞추면 그게 전부 다 무엇을 기록하게 하는 바로 예표가 되는 거죠. 진리의 기둥과 털을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털을.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들이 오홀리압과 그 부살레를 통해서 만드는 그 지혜가 결국은 3장 15절이 들어가게 되면 교회가 무엇을 가르치는 것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거죠.
진리를 가르치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면 여기 성막도 완성이 되고 완성되면서 그 모든 제사 규례도 다 완성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들어가면 무엇을 완성하는 사건하고도 관계될까요? 성경 계시 기록이 완성되는 것하고도 관계가 돼요. 근데 이 말은 강론집에 아직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말을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메모를 하시고. 예. 그걸 저는 일단 소개를 드리는 거고 이제까지 공부했던 일권과 지금 이제 마태복음,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부분에서 하고 있는 이제 구약의 내용을 어떻게 신약에 보느냐는 것하고 관계를 짓고 뭐 화요강좌나 이런 데서 상세하게는 못하죠. 지금 주일날 고린도전서 하고 있고 화요강좌에 사도행전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구약 근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왜 안 나오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우리는 구약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 어, 성막 규례와 제사 규례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이 신약에 오면 무엇과 관련된다는 얘기죠? 진리와 관련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계시를 기록하는 것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한번 인용을 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잘 아시죠? 모세율법과 선지자율과 시편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게 여러분 하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구조예요? 그게 성막 규례고 제사 규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던져 놓을 테니까 고민도 하시고 나중에 저자한테 이제 박홍기가 제대로 말했는지 질문도 해보시고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성막을 만드는 규례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근거해서 박홍기 교수는 그게 장차 완성된 성경 계시 기록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봅니다.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가만있어 봐, 이게 이렇게 되는 거 맞아라고 고민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끼리도 공부하시고 여러분들끼리도 이 심화반이 몇 반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져야겠죠. 지금 적어도 2권부터 여러분 2권부터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7권, 8권까지는 계속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거든요. 그럼 공부할 게 참 많아요. 진도도 빨리 안 나갈 확률이 많고요. 하지만 이제까지 배워왔던 바를 통해서 세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지금은 세 번째 단락이 아니라 어디에 나타나 있다 그랬죠? 강론집 밑에 주석에 그 힌트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본질에는 변화가 없고 우리는 1권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전체를 여호와 계시의 관점으로 보는지를 굉장히 많은 안내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저자의 성경 인용을 하시는 이 과정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9절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다. 이렇게 또 이게 개론 구조로 가면 뭐 거의 다잖아요, 이게. 예수에 한 성취뿐만 아니라 성경에 한 성취까지 그 배경까지 넣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부분부터 취약하다라는 걸 좀 돌아봐야 되죠. 성경 본문의 구체적 사실에서부터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출애굽기 지금 성막규례라든지 제사규례가 나올 때 이 구절들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게. 근데 이게 여러분들끼리 이제 분반을 하시고 뭐 예를 들면 먼저 앞서 가도 되죠. 3권을 하셔도 되고 4권을 하셔도 되고 성경 구절을 내 혼자 찾아오면은 이게 너무 벅차니까 우리가 나눠서 우리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일본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게 정말로 이렇게 되는 게 맞냐. 그래서 여러분 구절이 아니라 여기서 개론 구조로 가잖아요. 원문 구절이 아니라 개론 구조로 가면 벌써 말이 풍부해집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가 여러분 무슨 내용이죠?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이잖아요. 그죠? 체제를 통한 무장인데 여기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그 요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뭐라 그러죠?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야, 그럼 이게 성막 뒤졌던 사건이 정말로 무슨 사건이다? 무엇을 짓는 사건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다? 교회 이렇게 나오죠. 그럼 벌써 얘기할 거리가 많아지죠. 예. 그래서 이 소개해주는 구절들이 있잖아요. 매우 귀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는 이 저자의 생각을 이게 96년이니까요. 몇 년 전이죠? 26년 전인가? 16년 전이죠. 그죠? 16년 전에 이렇게 벌써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여기에다가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서론이니까 조금 길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내용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장 회막내 성구 제조 한번 가서 볼게요. 자, 587페이지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부터 39절 그 다음에 30장 1절에서부터 5절은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돌판을 깨기 전에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판을 깼는데도 지금 이루어 주시는 거잖아요. 어디에 근거해서? 출애굽기 25장 그리고 출애굽기 30장에 근거해서. 그런 건 뭐 내용으로 들어가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런 구조 면에서 그냥 딱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589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89페이지. 저기 첫 번째 줄에 나오죠. 그럼 읽는 것은 588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볼게요. 이러한 속죄소는 궤 위에 덮어 회막의 장 안에 두어서 그곳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의 상징으로 삼는다. 이 속죄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려고 자기 피로 뿌리실 곳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면 자 소개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부터 12절 이 많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레위기서 공부하실 때 규례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이 9장 11절에서부터 12절은 유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숙해지시면 레위기 공부하시는데 도움 많이 됩니다. 어쨌든 히브리서에 있는 근거인 거죠. 여기서 성취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자,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합니다. 뭐 레위 전통이 벌써 바꿔지죠. 이분이 어디에 들어갔냐 하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럼 이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땅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죠. 하늘에 속한 것의 상징이 여러분 성소에서는 어디를 말하지요? 성막에서는 성소 다음에 안쪽에 있는 뭐죠? 지성소와 관련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지성소는 여러분 어디에 상징이 되는 거죠? 그 말씀 법궤가 거기 있는 것이고 어디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직접 관련된 것이 바로 지성소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 피를 찍어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죽는 거죠. 다 죄인이 되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몰라요. 자, 그럼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 피로 어떤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럼 예수님의 피나 짐승의 피나 똑같은 물질 맞을까요? 여러분의 피와 제 피와 예수님의 피와 양과 염소의 피가 전부 물질 맞아요? 다 눈에 보이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저희 피와 여러분과 제 피는 영원한 속죄 제사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 속하는 물질인데 지금 이 읽었던 구절에 의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어디에 계신 하나님의 그 요구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시는 거죠. 하늘에 있는 온전한 장막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럼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이 부살레를 통해서 이제 만들고 그다음 조각목으로 싸고 하는 이런 뭐 분향단까지 쭉 만드는 얘기가 이제 37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앞에 있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해를 할 필요가 조금 있을까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면 뭐가 보여요? 레위기서가 보이는 거예요. 레위기서가. 그런데 우리는 이쪽 저쪽 본문들이 내용에서부터 취하겠어요. 그러니까 읽으니까 지루한 거고 자꾸 누구 거 들으려고만 했던 거죠. 그 성경 공부 방법이 강론직 공부 방법이 많이 아쉬워요. 저 비판적으로 말하면 잘못됐었어요. 95년 쓰여질 때부터 95년 첫판 나올 때부터 근데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어떻게 공부해 가야 되시는지를 이제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저도 그때는 그렇게 안 했으니까요. 예. 자, 있습니다. 590페이지로 가볼게요. 590페이지에 가시면 정금으로 등대, 등잔, 불짓게, 그릇 등을 만드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히브리서에서 더 나가네요. 자, 읽어볼까요? 590페이지 두 번째 단락. 자, 두 번째 본문도 단락으로 놓습니다.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렇게 만든 등대는 회막 안에 장 바깥 남쪽에 회막 안에 있는데요. 회막은 아니지만 지성소 바깥이에요. 회막 안에 장 바깥 남쪽에 두고 등불을 밝히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후일에 세상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개념은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 내용이 계속 어디에 걸려요? 요한복음, 히브리서, 이제 지금은 이제 계시록까지 갑니다. 왜 계시록 마지막 장에 성전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까 교회의 문제를 탐구하면서 교회를 뭘로 규정을 했었어요? 진리의 기둥과 토로한 거예요. 자,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빛으로 영원한 성전을 밝혀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도 드러나죠. 한 절을 넣는 것과 몇 절을 넣는 것과 글쎄 이게 어디에 처음 등장하는지 여러분들 누가 한번 찾아와 보니 저녁반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몇 절이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 인용, 마가복음 전체 인용, 몇 장, 뭐 몇십 장 이런 방식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게 몇 권에 나오는지 찾아보세요. 숙제자 부탁입니다. 그러면 한 10권까지는 훑어봐야겠죠. 네. 근데 지금 이루어지는 걸 보면 어디에 무엇을 중심으로 얘기하죠? 구절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일본에서 봤죠? 구절 중심이에요. 구절을 벗어납니까? 벗어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부터 뭐 어디까지 완전히 큰 덩치들이 쫙쫙 들어오게 되잖아요. 자, 그게 어디에서부터 그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때부터 벌써 뭐가 아니면은 강론이 안 된다. 주석이 안 된다. 개론 구조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개론 구조가 성경 개론이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뭡니까? 서론이잖아요. 그게 토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개론을 모르면 성경 주석은 안 된다라는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한번 찾아서 같이 나중에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뭐가 도대체 여기 있는지.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밝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70명의 장로들과 같이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그래서 모세와 같이 올라갔을 때 모습하고 비슷하죠, 이거. 그런 거 있습니다. 예. 자, 21장 21절, 21장 22절 성경 본문 꼭 읽으셔야 돼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왜 보지 못했느냐? 없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주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 번역 여호 하나님이에요. 제가 볼 때 100%. 이는 주 하나님, 이건 여호 하나님이에요. 여호 하나님, 곧 그가 속성으로 보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 진짜 좋은 구절 나왔네요. 여호와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존재. 그런데 그분이 누구와 어린 양이 어린 양이 등장하면서 그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랍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로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데 가만 보니까 그 빛의 근원이 어디예요? 어린 양인 거예요. 어린 양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생물 맞죠? 그죠? 네, 하나님의 영광은 좀 추상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서부터 23절을 가지고 어, 출애굽기 37장에 나타난 음, 규례를 수여하고 그 등이라든지 등대라든지 등잔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그 모든 걸 만들고 금으로 입힌 그 사건이 누구와 누가 분리되지 않는 성전이라는 걸 보여줘요. 여호와 하나님과 누가 어린 양이 분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분리가 안 되는 기록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맞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누구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럼 여러분 요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들어갑니다. 꼭 지금 이 성막 규례와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아까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뭐 들어왔죠? 요한계시록 들어왔죠? 그럼 앞으로 이 권을 쓰게 된다면은 인용을 몇 장 몇 절로 할 뿐만 아니라 무엇도 들어갈까요? 뭐 덩치로 들어가겠죠. 교회 체제를 통한 뭐 무장 이렇게 해서 디모데전서부터 빌레몬까지 뭐 이렇게 딱 들어갈 확률이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591페이지. 여러분 지금까지 소개했던 신약 구절들이 전부 연관이 되어 있죠. 제가 어떤 설명을 다 연관을 시켜서 하고 있잖아요. 그 연관이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는 연관성인 거예요? 개론 구조예요, 그게. 개론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개론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소개한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연결시켜서 어디에 맞추고 있죠? 이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서에 맞추고 있는 거죠. 레위기서는 안 나왔지만은. 자, 그리고 아까 무슨 사건이 중요하다 그랬죠? 요한복음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거 설명이 안 되는구나. 지금 강론집 이권이 이거 이해되시죠? 자, 591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조각목을 금으로 싼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육체의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그 구절 없으니까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그다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가장 많은 낱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성경에 찾아보면 가장 많은 낱말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그럼 이제 뭐와 뭐가 붙어버려요? 연결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과 요한복음 17장. 그러면 이게 전부 어디를 바탕으로 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전체가 바탕이 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여기 나타난 기타 규례를 수여하면서 조각목을 정금으로 싸고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다시 또 정금으로 싸고 정금을 쳐서 등대와 등잔 불짓게 그릇을 만들고 금으로 싸고 37장의 특징은 뭡니까? 전부 뭘 가지고 싸버린다? 금으로 싸버린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 축소된 걸까요? 이 지상에 더 드러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그게 불쌍하고 처절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계시록 2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으로서 성전이 형체도 없어져도 분명하게 드러날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되는 걸까요? 후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7장이라고 메모를 하시고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성전에 지금 금으로 싸는 것과 관련된 30장, 37장 내용하고 직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하고요, 반짝거리는 금하고 어떤 게 더 영광이 더 드러나요? 성경 공부할 때 나와 성도를 미워할 때 내 모습하고 어떤 게 더 영광스러워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금방 잡혀 죽어야 될 어린 양과 조각목을 금으로 싼 번쩍거리는 영광의 모습과의 차이가 요한복음에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엄청나게 맞고 있고 거의 죽었다 싶어서 사람들이 버렸을 때와 헬라의 소아시아에 가서 죽은 사람 살리고 문둥병이 고쳤을 때 신이 내려왔다고 막 환호를 받을 때 사도 바울과 어느 쪽이 더 영광이 드러날까요? 맞는 것은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표적을 행할 때만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걸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37장에서. 그리고 또 조각목을 싸는 행위는 어느 것 중에 하나죠? 진리의 기둥과 터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어진 성전으로 본다면은 이 진리에 대한 기둥과 터를 닦는 데 있어서 너무나 훌륭한 재료들이 깔려 있는데 이걸 이제까지 쓰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 성경신학 우리가 공부 심화반에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아예 공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공부를 못했더라도요, 뭐가 되었다면, 뭐 면을 우리 참 싫어하지만은 이제 공부 방법론을 소개한다는 측면에서 성경 본문에 대한 연결성이 단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은요, 아마 저자의 직강을 들었을 때 굉장한 감동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의 강의는 본문을 그냥 일일이 안 읽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나타난 근거 구절을 보면 볼수록 그 구절들이 떠오르면 성경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뭐와 다 연결이 돼요?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전체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들을 때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 스스로는 성경 전체를 그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본에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이게 뭐 딴 세상이잖아요, 지금 이런 방식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단지 보는 게 아니라 연관시켜 나가는 게. 자, 38장 넘어가서 592페이지 회막 외성구제죠. 볼게요.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어 노수로 싸는 거, 물두멍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세마포와 녹과 은으로 만든 기명들, 이게 지금 그리고 책임자들 명단, 그리고 성막에 소요된 금은동 총량, 이게 여러분 38장이거든요. 예, 38장이에요. 592페이지. 자, 히브리서 9장 29절 나오죠? 그건 교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9절이 없고요. 전한대 권사님 이거 몇 장 몇 절이에요? 예? 전한대 권사님 이거 9장 29절이 없어요. 여기 몇 장 몇 절이 들어가면 돼요? 없으니까 안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와, 구절 없다고 안 찾아. 저러면 안 된다니까. 다른 구절을 대체로 찾아야죠. 자, 여러분, 이 교정을 2권, 3권이
오타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뭐 성경신학 총서에만 맡길 게 아니라 보시다가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 놓으세요. 예. 자, 진짜 뭐 누가 하겠어요, 이걸. 우리끼리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9장 12절이 적절한 것 같아요. 여기 영원한 속죄제물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볼게요. 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뭘 드렸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거 아까 중요한 구절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이거 하나만 선명해도 이 35장, 출애굽기 35장부터 짓게 되는 바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593페이지. 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나왔으니까 교회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593페이지. 에베소서 5장 26절. 여러분, 에베소서 주제 뭡니까? 무엇에 관한 진리로 무장? 교회 진리로 무장. 자, 당장 나오죠? 593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는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성도들의 더러운 허물을 다 정결하게 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5장 26절 볼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자, 여러분, 물로 씻는다는 거 단순한 물질적 사건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의 근거를 두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에 답이 나와버렸네요. 그럼 아까 교회가 뭐라 그랬었죠? 진리의 기둥과 터,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성전을 쌀 때 금이 결국은 뭐였나요? 말씀으로 싸버리는 거예요. 예. 맞잖아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했잖아요. 아까 성전은 조각목을 뭘로 쌌어요? 금으로 쌌잖아요. 그러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행위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 기록한 성경 순서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다가 27절까지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제가 27절도 찾아왔거든요. 되시는 분은 따라오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5장 27절 거룩하게 하시고 그 결과 자기 앞에 여기 답이 또 나와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답이 나왔어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요? 말씀으로. 그게 아까 지금 여기 출애굽기 38장에서는 또 아까 37장에서는 무엇으로 싸는 거? 황금으로 조각목 싸는 거. 싸는 거. 자, 하나님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답이 또 나오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라는 말이라 그랬죠. 에클레시아가 뭐죠? 구별해 가지고 뽑아낸 거.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 그랬죠. 그게 거룩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 성막 짓는 거, 제사장 뭐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제사장 옷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제사 규례, 그 다음에 제물 규례, 제사 규례. 이거 결과적으로는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내용이죠. 그 성경 구조가 완성되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결국. 594페이지로 가서 볼게요. 594페이지 이거 세마포와 녹과 은으로 만든 기둥 얘기입니다. 이거. 자, 여기에서 594페이지 두 번째 단락. 금은으로 벽 만든 사건이거든요. 그 다음에 회막들의 녹기둥 세마포가 있어요. 자, 이것은 후에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는 후일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승천하셔서 승천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마가복음 16장 19절이고요. 택함 성도는 세상에서 무슨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러니까 조각목이지만 무엇으로 싸버렸어요? 금으로. 자, 형편없는 지성이고 감성이고 의지지만 무엇으로? 말씀으로 싸버리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싸버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성전의 규모를 우리가 그 소재가 뭘로 되어 있는지, 건물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못 본 거죠. 지금까지 상당 시간을 저희들이. 그러면 여러분 그 지어진 그것을 어디에 비유하면 될까요? 언약과 성취 섭리도라고 봐도 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런 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그 저자의 어떤 지적 작업들을 쫙 이렇게 계속 의미 있게 붙여가잖아요. 이걸 이제 그 신학계 어떤 원로가 그 이제 사람을 우상화할 확률이 많다고 저한테 지적을 하더라고요. 자, 근데 다르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걸 안내하면 될 텐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기운 거죠. 본인이 그러면 성경 권위를 더 확정짓는 뭔가를 내놓으면 되죠. 그 인간적인 기우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성막에서 히브리서 나왔죠. 자, 에베소서 나왔죠. 또 어디 나왔어요? 요한복음 나왔죠. 요한복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어디 끝까지 다 나왔어요, 벌써. 이게 여러분 속된 말로 게임 끝난 거예요, 이게. 레위기서까지가 이미 끝난 거라고요. 어디까지가 붙어버렸으니까. 요한계시록에 사라진 성전까지 말한 마당에 여기서 뭘 주저리 하겠어요. 그런데 그 지어진 영광의 광채를 알려면은 무슨 내용을 안 읽으면 안 되겠어요? 레위기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안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읽어도 거기에 답이 있어요? 아니면 신약에 와서 확인해야 돼? 신약에 와서 확인해야죠. 어떤 방식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조로. 그래서 자, 제가 그래서라고 했어요. 594페이지에 에서 595페이지로 음, 밑에서부터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는 후일에 하늘의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지혜자라는 이 구절을 혹시 누가 찾아오셨나요? 손 들어보세요. 메모되어 있으신 분 없습니까? 자, 누가복음 2장 40절, 누가복음 2장 52절, 누가복음 2장 40절, 누가복음 2장 52절. 일단 개념에 일단은 좀 충실할게요. 이 뭐 저자처럼 제가 전체를 보고 어떻게 이렇게 지금 할 수는 없어요. 모든 부분의 그런 실력도 사실 제가 되는지도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이걸 보면서 이는 후일에 하늘의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여러분 성령 세례 약속하신 내용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 오신 사건 사도행전 1장 12절 이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택한 성도로 하여금 참 신령한 성전. 여러분 저희 몸이 성전이다라는 거 어디에 나오나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6장 19절. 자, 여러분 제가 여기 구절을 소개한 이유는요. 지금 여기 저자가 쓴 내용 하늘의 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택한 성도로 하여금 참 신령한 성전을 세우게 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 하실 것 요 내용들이 저자가 누군가의 신학자의 개념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 성취를 고려해서 이 문장을 만든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따라서 이 내용은 어디에 전부 근거를 둔 내용이다? 성경에 근거를 둔 내용이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개념들을 좀 찾아본 겁니다.
음, 자, 구절을 제가 하나 좀 더 소개하도록 할게요. 아까 지나왔어요. 594페이지,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59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는 후일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택한 성도는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여러분, 우리 택한 백성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내용, 이러면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이미 이 구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이 매우 중요해요. 뭐하고 관련해서요? 이 지금 성전 짓는 사건하고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2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도 성경 전체 구조로 보면, 물어봐야 되겠다. 자, 저 보세요. 베드로전서 의미 분석 제목 기억나세요? 매우 중요해요. 이게 답이더라고요. 이거하고 바로 직결돼요. 베드로전서 제목이 뭐냐면요. 거룩한 생활의 촉구예요. 거룩한 생활과 관련된 거 어디에 완전히 쏟아지죠? 레위기 11장부터 26장까지. 레위기 전부, 후반부 전체 다. 그런데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어디입니까? 제사와 관련되죠. 그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레위기 1장에서부터 레위기 10장까지.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해당하는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게 전부 무엇을 바탕으로 두고 있을까요? 레위기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옆에다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제목 참조 이렇게 해놓으면 해결이 많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제목이 뭐냐 하면 거룩한 생활의 촉구, 거룩한 생활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데 지루하다고 그냥 이렇게 스킵하지 마시고 출애굽기 10, 출애굽기 35장부터 출애굽기 35장 앞부분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 내용을 정독하시면 신약에 와서 다 보상받는다. 다 보상받는다. 그게 연결만 돼도요, 이 성경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는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죽으시는 거, 마가복음에서 죽으시는 사건, 누가복음에서 죽으시는 사건, 요한복음에서 죽으시는 사건. 그게 전부 다 이미 어디에서 예고가 된 거죠? 레위기. 예.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나타난 시내산 언약에 다 그게 예언이 된 거죠. 예수님이 딴 거 하시진 않는단 말이에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595페이지 아까 지나왔고요. 595페이지 아까 구절들 소개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더 찾아보시기 바라고. 자, 596페이지. 거룩한 옷들 제조복죠. 이거 누가 입어야 될 옷이죠? 제사장. 여러분, 아까 이제까지 우리가 한 50여 분 동안 살펴봤는데 성막을 그렇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지어 놓는 만큼 거기에 어울리는 행위를 해야겠죠. 누가 해줘야 될까요, 이걸? 누가? 성막을 지었으니까 누가? 제사장이 들어와서 똑바로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39장과 40장에, 특히 39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거룩한 옷들을 짓는 것하고 관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근거 구절을 596에 보니, 자, 596에 보니, 아,
거룩한 옷들 짓기 바로 직전에 596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장차 지혜로운 건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로 영원한 성전을 세우게 하실 것을 언약하여 주시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계시서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다 뭉쳐 있잖아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계시서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우리 지난번 1권에 봤던 대로 섭리를 계시하신다.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다시 개정판에서 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13절까지, 그죠? 13절까지.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